제가 조금만 좀 증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이제 무교절을 맞아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을 선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서 이제 무교병, 즉 누룩 없는 거에 대해서, 즉 그러면 이제 누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제 좀 살펴봤고,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중에 보면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이 이제 언급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 제사장 임식을 할 때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소제와 하목제를 드릴 때도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데, 먹고, 또 나시린의 어떤 서원이 이렇게 끝났을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무교병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이제 대략 무교병이 어떤 상황, 어떤 걸 상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누룩이라는 것도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장과 나시린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누룩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교병으로 기념제물로 삼는 제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레위기 7장에 가면 하목제물을 드릴 때 유교병을 이렇게 기념제물로 이렇게 삼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에 가면 두 번째 곡식단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도 보면 유교병의 어떤 제물을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왜 유교병을 이렇게 취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고,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유교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목제물은 속죄가 다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제 기념하는 이제 순수 진짜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축제라는 거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뭐 잠깐 그 곡주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서로가 즐기기 위해서는 떡이 즐거워야죠. 먹는 것이 딱딱하고 막 이러면 서로 즐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또, 또 다른 한편은 우리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모든 누룩의 어떤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단계로 넘어선 어떤 생명의 분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자에게는 누룩이 그 사람을 해하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단계의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누룩이 다른 어떤, 그러니까 자, 이런 걸 예를 들면 세상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내가 못 마시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장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는 거는 소주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이야기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와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부분의 어떤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악을 상징하고 어떤 변질을 상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룩을 적당하게 쓰는 것, 독을 다스리기 위해서 독을 쓰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어떤 노련한 의사거나 그걸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자가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않은 자가 쓰면은 이제 그거에 휩쓸려 가서 이제 오히려 그쪽으로 끌려가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그 곡식단을 드릴 때 보면 그 떡덩어리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떡덩어리 두 개를 뭘로 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이 이방인과 이방인의 떡과 어, 유대인의 떡, 그 두 떡이 한 덩어리의 어떤 떡이 이루어지는 자리, 한 자리에서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자리, 즉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언약과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는 어떤 화목을 이루는 자리, 그런 자리에 그런 자리를 상징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 이 유교병을 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따가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도 그 유교병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지에 따라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유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신명기 16장에서 봤듯이 이 고난의 떡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쓴 맛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 이런 것과 또 이제 신앙의 여정에서 옛 생명을 이렇게 제하여 처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그게 결코 만만코 우리가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앞으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에는 옛 생명이 끝난다를 끊고 정해진다라는 것은 그 옛 생각의 어떤 그런 교훈, 세상 교훈, 또 우리 어떤 종교 체계에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어떤 그런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순전한 말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하여 버리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누룩일 것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옛사람에 속한 거, 옛사람이 추구했던 거, 그리고 종교인 상황에서 추구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하고 정결한 그런 어떤 거룩한 성품으로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우리의 입맛에 맞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제하는 것이 결국엔 누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그래서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너희 가운데에서 그렇게 악한 하나님 세상도 범하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을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거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은 그런 것이 이제 용납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용납되는 거구나, 이것까지도 용서의 범위에 드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큰 오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렇게 근면을 주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첫날 7자매를 성회로 모이고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군대로서 출애굽을 한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전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전쟁은 자신의 어떤 먹을 양식, 자신의 어떤 군사로서의 어떤 그런 장비된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먹을 양식일 것이고, 이런 것이 준비되어서 그 군대를 이룰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제자들 파송을 할 때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어떤 먹을 양식만 이렇게 준비하고 가라고 하는 것과 이 군대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게 그 입애굽, 그러니까 지금은 출애굽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애굽 땅이 생육 번성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거기를 처소로 삼아서 거기에서 생육 번성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육 번성을 이루어서 군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은 군대가 쓸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나아가면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회복시켜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경작된 소산물을 취하여 먹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애정되어 있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군대로서 이렇게 양육되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출애굽 6장에서부터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군대대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낼 것이다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앞선 쪽으로 가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에 보면, 그 유다의 그 어떤 축복의 내용이 보면, 내 손이 내 은수들의 목줄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유다는 사사새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짐승 세계의 어떤 그 가장 힘이 있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자로 상징되는 어떤 걸로 유다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어떤 사자 새끼로서 은수의 어떤 목줄을 지는 어떤 그런 자로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육 번성을 이루어야 됐던 어떤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자 예수가 유대의 어떤 그 혈통을 타고 오는 이유가 바로 유다의 어떤 그런 축복 내용과 딱 개를 같이 해요. 그러면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원수의 목을 어떻게 털어지어서 그들의 목줄을 쥐고 끊어버리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 유대 땅에 왔을 때 로마의 어떤 제국도 멸하고, 그래서 그들이 소망했던 다윗 왕국을 이렇게 건설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이 뭐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인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그 사건이 우리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냥 져서 그냥 죽는 것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은수의 목줄을 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의인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죽는 것으로 목줄을 이렇게 딱 그들의 재요. 그러니까 그 목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의 그들의 어떤 심판 내용이 이제 그들의 목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의인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죽음으로 그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간다라면, 우리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불의한 자에 의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은수들의 목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줄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은수들의 어떤 목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의 그 너머 세계에서 그들의 은수들의 어떤 목줄을 탁탁 끊어버리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어떤 군대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늘 어디 가면은 뭐 힘도 못 쓰고 뭐 이 모양인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유행자님도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하시던데, 처음에 여기 말씀이 들어왔을 때 뭐 이게 신앙하는 건가, 재미도 없고 뭐 하는 둥 마는 둥 막 이런 느낌 있는 거, 이건 누구라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종교 세계에서 그래도 뭔가 활동도 해보고 뭐 성가대도 써보고 뭔가 해봤던 사람은 영 오면 재미없죠. 뭐가 재밌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뭐 잘 가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갈등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구습이 내 몸에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뭐 극극한 이렇게 단절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으면 뭔가 그런 금단 현상이 있듯이,
왜 종교계의 그런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활동을 딱 끊어버리니까 이건 무엇이 막 금단 현상 비슷하게 이건 뭐 이런 것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걸 왜' 뭐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어 한편으로는 거기에 이렇게 목매다는 사람 보면 인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도 그렇게 겪어 왔었는데 정말 무슨 이런 행운이 우리에게 임해 가지고 거기를 탈피해서 이런 데 어떤 진짜 깊은 어떤 말씀의 세계에 이렇게 우리가 잠길 수 있었던 건지. 그래서 인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인제 유월절을 넘어서 무교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할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과정, 세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6 장에 보면, 로마서 6 장에 보면 우리 로마서 6 장을 한번 보시죠. 몇 구절만 한번 읽어 보죠. 로마서 6 장에 보면 6장 1 절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자,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이게 오늘 무교절이죠. 그죠? 죽으심에 합하여 하는 것이 이제 그 유월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 무교절이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맞죠?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첫째 부활로 그분이 살아나시는 것이 이제 초실절인데, 또 5 절에 보면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로 연합해서 부활했어야지 우리가 언제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여기서 보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러면 죽는 것은 유월절, 장사되는 거는 무교절, 그리고 그의 어떤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새 생명으로서의 어떤 거듭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그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세례를 이루어가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무교절의 어떤 절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늘 군대로서의 어떤 그런 군대로서의 어떤 걸 생취하고 승리를 이렇게 담보받기 위해서는 옛 생명에 속했던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온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앞서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6장에 있는 그런 어떤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원수들과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겠죠. 자, 또 무교절의 어떤 의미를 이제 계시록에 보면 14장에 이제 그 추수절기 때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유월절의 절기도 이루어지고 무교절의 절기도 이루어지고 초실절, 그 오순절, 나팔절, 뭐 속죄절, 최종적으로는 장막절, 수장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온전한 어떤 추수의 어떤 과정까지 어떤 걸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기를 이룰 때 여기에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 집에 누룩이 없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무교절의 어떤 단계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제 하목을 이루어서 하목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유교병도 적절히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련한 영적 그 치유자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 말씀 증거하는 도중에도 또 그랬지만은 제가 조금 어제 날 것으로 아니면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이제 구워서 먹는 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역대하 말씀하시면서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삶아서 나눠 먹어야 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이제 그 나인제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 증거를 조금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조금 먹는 거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같은 유교병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나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교병을 먹지만 유교병을 먹을 때도 그 아까 행진이 말씀하셨지만 그 화목제물에 감사제로 드릴 때는 유교병을 먹으라고 이제 같이 그렇게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전에 언제 말씀드릴 때 오순 줄 때는 약간 유교병 이렇게 누룩을 조금 넣어서 하라는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은 그 삶아서 이렇게 기념제물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구워서 먹지만은 남아 있는 것은 삶아서 이제 나눠 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확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형제님 그 카페에 올린 그 우술초에 대해서 말씀 올린 거를 읽으면서 이게 이제 우술초가 굉장히 연약하고 우리 육신의 허물 이런 거 흠결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잘라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피에 발라서 이제 이렇게 그 정결제로 드리는 예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그래 강하다고 그 뿌리 강한 그것이 이제 기 때문에 뽑지 않고 항상 뜯어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하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뿌리 강한 뿌리가 우리 육신에 그래 질긴 그런 자아를 상징한다고 봐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더 나오지 않게끔 항상 우리가 이제 깨끗이 정결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제약의 담이 이물해질 때까지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복해서 속건제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읽으면서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지 교회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육성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삶은 고기는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해서 그에 대한 명확한 그걸 제가 모르고 있구나. 삶아서 먹는 거를 왜 그 나머지는 삶아서 먹는 거 허용이 됐는지 또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반드시 태워 먹어봐야 되는데 삶은 거 나눠 먹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의미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 예. 자매님 그 질문은 이따가 형제님이 이제 좀 말씀 주실 것 같고 우선은 이제 그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우슬초를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인간에게 이렇게 악한 죄인의 어떤 모습에서 끝끝내 죽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거냐. 저는 이제 이거를 그거와 좀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 어제 질문을 올리고 저는 항상 이게 질문 먼저 올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항상 이제 지금 질문에 답을 먼저 가지고 있고 막 다 해놔놓고 질문 올리는 게 아니고 질문지 먼저 만들어 놓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진짜 찾아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데 그래서 저도 우술처럼 뭘로 봐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는 것이 예전에 그런 어떤 자매님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본 측면,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측면보다 또 좀 달리 보이는 어떤 측면이 있어서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올렸어요. 거기도.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항상 제 올리는 거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거기에 보면서 늘 내가 가능하면 뭔가 내 상상 속에서 뭔가를 막 그려내려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런 어떤
그 정황들을 앞뒤 정황들을 이렇게 살펴서 이런 것이 가정이 되어야지 뭔가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형제님 이따가 다 질문 형제님 주시죠. 올리신 것도 읽었지만 나형제님도 우술초에 대한 거 올리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또 참고하면서 제가 말씀. 네. 아니, 제가 좀 그게 대해서 우수초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그 사도 바울 갑자기 우슬초로 넘어가 버렸네. 아니 뭐 다음 주 주제인데. 예, 하시죠. 네, 조금만 할게요. 그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육신의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술조라는 것은 감해나는 풀이잖아요. 감해나는 풀.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니나 자매님. 네. 아니, 저도 그 우술초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 자매가 프리마치 어쨌든 육에서 묻어나는 그 독성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표현하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스스로 다시 음소거 시켰지요. 네, 예. 네. 그 우슬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기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충을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주제죠. 뭐 다음 주에 미뤄도 좋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더 나누어도 좋고. 자, 우리 형제님에게 넘기기 전에 더 이렇게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과 관련해 가지고 더 이렇게 추가로 증거하실 분이 있으면 증거를 좀 더 듣죠. 아직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형제님들 그 말씀 준 거는 뭐 보면은 뭐 구태에 내가 뭐 추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형제님들한테 모두 맡겨도 될 정도다. 난 이제 속으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두 가지만 좀 시간 내서 말씀을 꼭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있어서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먼저 찾아서 읽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이에요. 이건 내가 읽을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죠.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여기 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월절인데 이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유월절 양이 아니고 유월절을 먹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 이제 대칭되는 개념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3절 본인의 성경으로 셨습니다.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는 예수님이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하신 말씀에 대칭되는 용어는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유월절과 유대인의 유월절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근거를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절에도 유대인의 유월절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6장 4절도 아주 기왕했으니까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있고 천국에서의 명절인 이 유월절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무교절 모든 절기가 있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날짜와 사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돌아가는데 일곱 절기, 그 다음에 연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이에요.
내 말을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날짜, 사시, 절기, 사시가 있으면 절기가 있죠. 연한, 이것은 모두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하나의 율법 제도에 따르는 표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날짜라고 하는 것도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쁨, 참 안식, 참 만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냥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교의식일 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표상은 다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날짜, 시간, 뭐 무슨 연한, 뭐 연한하면은 매년제라는 것도 있고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연제년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의 제도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을 의미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성경이라는 건 거의 다 그래요. 의인화시켜서 무슨 절기니 무슨 율법이니 뭐 심지어 엊그제 그 재물 얘기할 때 돈, 재물, 뭐 풍부, 부요 뭐 등등 이렇게 번역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인화시킨 그런 용어들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점 하나 획 하나도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 찬송 전에 내가 같이 부르자고 여러 번 한 찬송 있죠. 우리의 주님은 선생, 애인, 뭐 친구,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생수, 뭐 햇빛, 뭐 생명,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에요. 모든 성경이라는 건 우주 자체가 만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글로 써서 율법으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일곱 절기 뭐 모여서 막 잔치하고 하는 거 중요하게 여겨요. 예. 뭐 희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또. 몇 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그걸 그렇게 기다렸어요. 기진자들은 무탕감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맡겨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의문, 조문에 따라서 율법,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뱀의 독이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을 빼내려면 아까 우리 저 유영재님, 홍영재님 얘기하는데 금단 현상이 오게 돼 있어요. 도대체 아니 나 예배당 다닐 때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목사가 막 손들으라고 막 천부에 의지 없어서 뭐 손들고 옵니다. 팔 아픈데도 안 내리고 막 그 찬송 끝날 때까지 막 흔들고 그냥 하고 뭐 하면은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년아 어디 갔다 와서 한마디 하면 은혜 다 쏟는 거지 뭐 이제. 새끼들 밥 먹는지 밥 굶는지도 모르고 나 회사도 못 갔잖아 이년아. 네가 가정 제대로 안 두고 어디 갔다 뭔 짓을 하고 있다가 이제서 기어들어. 만약 이렇게 하면 저놈의 마귀 때문에 내가 은혜 다 쏟았다고 펑펑 울어 또 남편 앞에서 또. 그게 다 왜 그러느냐. 뱀의 거짓말에는
독이 들어있는데 죽이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것에 수천 년을 계속해서 동물을 먹고 마시다 보니까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 불러다 놓고 나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의 영광 앞으로, 말씀이 참 빛이다. 말씀 앞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말씀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 내 속에 빛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은 꽁 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와서 저 말씀 증거하면은 꾸벅꾸벅 졸고. 왜 그러느냐? 혼취해가지고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서 자꾸 막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하던 혼취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그 동물을 뽑아내는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맑은 전신이 건강한 자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싶어서 이걸 말씀드렸고, 유대인의 명절과 주님과 제자들의 명절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고 유대인의 명절은 그냥 사계절 돌아갈 때 7절기 돌아오면 명절 지키는 거예요. 그 종교의식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완전히 인식이 되어지고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확증되어짐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딱 확실하게 딱 믿어진 단계 이후에 가면은 내가 그동안에 미친 바람 불어가지고 미친 대기 하고 다녔지. 자식 새끼가 밥을 먹는지 학교를 갔는지 남편이 회사에 갔는지 못 갔는지 애미라는 년이 그러고 자식 새끼들 돌보지도 않고서 아무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렸으면 남편이 회사 못 가잖아요. 자식들 놔두고 전 놔두면 그 자식들 죽으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2년 어디 갔다가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러면 눈에 보여다마자 야 이년아 너 어디 갔다 왔어? 이제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 은혜 쏟았다는 거야. 막 펑펑 저 마귀 때문에 은혜가 막 쏟아졌다는 거야. 막 이러고 앉았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 신앙이 하나님도 잡아먹어요. 남편만 잡아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못 당해. 그리고 막 눈에 막 촉기가 있다니까 그냥 막 반짝반짝반짝 막 빛나. 막. 그래서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으죠. 내가 보기엔 미쳐서 그래요. 그게 다. 그게 애굽의 미친증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는 말에 애굽의 미친증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 혼축해 하는 음료의 잔에 있는 독주를 계속 마시면 미침증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미쳐 있었어요. 유대교에 미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가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너는 소리 들어보면 네가 미쳤다 그래. 아니라고. 내가 사울일 땐 미쳤는데 임재사 정신 차렸다고 딱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말을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성경을 보실 때는 예수님이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였다. 그러면 그 유월절을 먹는 것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7월 14일 날 석 달 금음날이에요. 그게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면은 이제 정월 초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설명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서 오순절까지를 조금 처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기 다 할 수는 없고 오순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그 23장 15절로 21절을
같이 펴시고 읽기는 내가 읽겠습니다.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확물로 새떡을 세수제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수확물로 새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건 떡 두 덩어리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 절기가 그게 6월절이에요. 오늘 마침 거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이것은 초실절 제물을 가지고 온 날 이후로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절기를 또 지켜라.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초실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고난주간이 지나가요.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앞서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지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성령께서 그 영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느라고 그러느냐? 내가 앞서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앞서서 간 그 길을 너희가 잘 배워가지고 너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흔히 기독교계는 이렇게 말하고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40일이 지나고 나면 승천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승천이 있어요. 승천하신 날부터 열흘, 어제 우리 윤상훈 형제님이 왜 7월 1일과 7월 11일을 하는 것이 10일 이게 뭐냐 도대체 그 질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이 사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의 열흘이에요. 그 열흘 동안은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기간이에요. 전심으로 뭘 기도를 하겠어요? 나의 지난 모든 죄과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사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이 되면 속죄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나에게 적용받을 수 있는 날이 오순절 날인 거예요. 형님 이것을 잘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니까 49일이 지나갔겠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산해서 세수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부터 정월 14일 날은 무교절 준비일인 것이고 이제 무교절로 그 밤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요. 그 해 지기 바로 직전은 6월절이고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계에 많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십자가 막 십자가를 해서 난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의 육체가 육적 자아가 죽은 것을 믿는 건 아주 그건 기초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다. 장사의 체험들이 너무 없어. 그 막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잘 전하는 아니 목청 높이 막 하고 많은 사람들 감동 주고 울리고 하는 능력 있는 분들인데도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진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은 곧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되지 않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의 도를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지가 못 박혀서 아파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앉았는 거예요. 계속 나 좀 살려달라고 여기서 내려놔 달라고.
그 사람은 유월절을 지난 사람이 아니에요.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유월절도 안 먹었는데 이 유월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도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무교절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무덤의 체험을 한 사람의 특징은 내 여러 번 말하지만 잘나고 똑똑한 체 하던 사람 말수가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많아요.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부활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까지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은 세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50일 걸려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좀 바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능히 뱀을 집어올릴 수도 있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된 체험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장사된 체험을 한 사람은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싸질머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붙들고 안 놔주니까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가면서 제 십자가 막 해가면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직 숨도 안 끊어졌어. 그래서 목사님은 로마 군병이 와서 다리 뭉개기 김질해야 되겠구만. 아직 안 죽었다 얘 들어보니까 팔딱팔딱 다 살았다 옛사람이. 들어보면 알거든. 오래 대화 나눌 필요 없이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화 몇 마디만 딱 나눠보면. 예수와 함께 장사된 유월절은 해질 무렵 그 당시뿐이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7일 동안 무교절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무교절이라 하는 유대인은 유월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빛 가운데서 여전히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나는 어둠 속에 장사됐잖아요. 거기에 가야만 내가 살았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 대한 염려나 자식에 대한 염려나 모든 만사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처거든. 장사된 사람이 쉬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무덤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얘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빛은 무덤 속으로 한 줄기 빛이, 무덤 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오는 것이 새빛이고 참빛인 것이지, 원래 밝은 가운데 있다고,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둠 가운데, 그건 거짓빛에 속고 있는 거예요. 빛을 무덤 속으로 보내주시면서도 이 빗줄기를 잡아라. 그 빗줄기를 굳게 붙잡고 생명의 완전한 영광의 빛의 세계로 주님이 끌어올린 적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 도대체 뭐니? 빛을 붙잡고 어떻게 무덤 속에서 나오냐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무교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무교절 얘기를 하겠어요? 오순절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절기 얘기를 이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초문을 한 말이에요. 무덤에 장사된 사람이나 주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서 부활할 수가 있어요. 영생을 인제서 얻은 거예요. 부활되면 당연히 주와 함께 승천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자로 쓰셔서 주와 함께 일곱 교회의 사자로 주님이 파송해서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주와 함께 그 과정을 거쳐서 승천했다가 재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자로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막 감동 줘가지고 물리고 웃기고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혼취하게 하는 것이지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중독되면 해독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오순절 얘기는 이제 바로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지 2 에바로 10분지 1이 반복 곱이 되면은 10분지 2가 되겠죠. 5분 1이니까 이제 이 10분지 2, 5분 1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성구가 필요한데 성경에는 반드시 누구를 전도로 해서 구원을 시키려면 5분지 1을 더해서 물러야 된다고 돼 있어요. 뭘 물르느냐?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었고 기업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인데 마귀에게 값없이 팔려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가서 값 주고 되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본물의 값에다가 5분 1의 값을 반드시 더해야 물릴 수 있어요. 본물의 값은 예수의 생명값을 말하는 것이지만 5분 1의 값은 내가 나시린으로 헌신되어서 드려줘야 된다 이거요. 예수의 피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기념제물로 뿌려요. 기념제물로. 그러나 남은 피가 있어요. 짐승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얘는 속죄를 위해서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모든 속죄제에서는 피를 뿌려야 돼요. 피 흘리면 쓰면 죄 사면이 없는 거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피의 양이라는 것은 얼마나 되겠어요? 6월절 양을 잡으면 피가 많이 나왔는데 상인방과 하인방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7번씩 이렇게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게 피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우슬초 따발려서 묶어서 피를 뿌리는 건데 그럼 나머지 피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피는 내가 벌떡벌떡 마셔요, 제사장이? 그게 아니고 땅에다가 발갛게 쏟아야 된다, 물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 밑에는 큰 핏그릇이 있고 그 핏그릇의 그릇이 채워지면 그 핏그릇을 갖다가 신 밖의 거룩한 곳, 이제 기드론 시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은 넘치지만 비가 잠깐만 개면은 물이 스며버려 가지고 하는 그런 모래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해집고서 피를 갖다 버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율법 제도예요. 그래서 피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는 피를 받는 큰 그릇이 제단 안에 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피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흘린 것만 가지고서 12제자는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남은 피의 양을 채울 때까지 또 피를 흘려서 그 수가 차야, 피의 양이 차야 구원 얻을 자의 수도 채워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정한 거예요. 기념제물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매일 제사, 조속 제사를 드릴 때든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든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단에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제단의 사방에다가 바르고 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뿌리고 발라요. 나머지 피는 다 남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리는 게 얼마나 들어가요, 그게. 그럼 그 피를 어떻게 할 거냐요. 그거 반드시 제단 아래에다가
쏟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인지 11절 사이에 보면 제단 아래에서 자기들이 흘린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직 잠시 좀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피의 양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잘 확실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더 나갈 거예요. 고운 떡을 만들기 위해서 10분 2 에바로 떡을 2개를 만들어요. 그럼 한 에바면 양이 얼만데 떡 하나만 만들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마리를 가지고서 떡을 만든다. 한 마리짜리 떡이 어디가 있겠어? 그런 떡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 거다. 나머지도 많은 떡이 있어요. 그 떡은 절기를 지키러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떡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념제물의 떡은 번제단에다가 불사르게 돼 있어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도 기념제물은 제단에 제물로 쏘고 나머지는 쏟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에바로 만든 떡 2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오순절 때 적용을 하는 걸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였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하실 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오순절이 실현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절대 나누지를 않아요. 한 상에는 떡 먹으면 부정 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는 새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흔든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요제라고 그래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오순절 떡 2덩이는 누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야, 이제 그러면 야, 제사떡인데 왜 누룩을 섞지? 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되는 이방인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무교병을 갖다 주면은 에이 맛없어 안 먹고 다 도망가면 소용없어. 어떻게 전도를 할 거예요? 세상 말을 그들의 사고를 알고 있으니까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정신, 그들의 어떤 사고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용납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 모임을 갖는 걸 보면은 이 집 저 집에서도 모여 떡을 뗐지만 성전에서 모여서 떡도 뗐다 이래 놨어요. 그럼 떡을 2군데서 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그랬어요. 뭐 이제 제사 얘기는 이제 오늘은 이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것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식하는 떡을 드리는 거니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그런 제사인 것이고,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밭을 함께 이제는 싹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다 걷어서 천국 곳간인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가리지 않고. 네. 그래서 초실절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난의 기간 40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셔요. 다니셔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서서 가는 고난의 길을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의 떡을 그들도 함께 먹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흘린 피의 양을 제자들이 또 채워야 되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4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요. 그 다음에 열흘이 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기간 동안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전심으로. 뭘 기도하겠어요? 나의 죄악됨,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받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연락이 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이거예요. 회개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얘기가 오순절 설교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재물 숫자 뭐 이런 것은 이제 오늘 하면은 좀 많은 성부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요약하기로 하고, 이것은 120명 중에는 12명이 있었다. 12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7교회의 사자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나중에는 두 증인으로 또 점점 이렇게 120명이 12명, 12명이 7명, 7명이 둘, 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여기 이걸 쭉 읽어보면은 그 숫자가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제 끊어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건 형제님들이 너무 설명을 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건 출애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면 버림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처소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이룬 것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해 가지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 버려 본토에 남은 자는 빈천한 자들 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 쪽의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간 자들이에요. 유명하고 이름 있는 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빈천한 자들이에요. 이게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는 위임을 받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그 땅을 다스리되 포도원과 농사를 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도 다 주인 것이고 나는 먹고 사는 것도 근근하게, 거지 나사로 얘기 비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헐떡거리면서 겨우겨우 생명부지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후사로 정하셨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싹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적국으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빈천한 자들 남겨놔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인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등대인데
주님의 등대를 자꾸 옮긴다 할지라도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상을 꼭 보시기를 바래요. 이제 지금은 내 속에 들은 얘기는 다 못했지만 어제 영어로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온 세상에 이제 퍼뜨리지 않으면, 배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확산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난 이미 다 그걸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이 있었고, 이제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은 인생에 이게 내 뜻같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난 최선을 다해서 하다 가면 누군가 이겨서 하겠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나는 큰 책으로 해서 이게 뭐 정식으로 뭐 해서 몇만 원짜리 책 이렇게 배포하고 난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얇게 보기 쉽게 한 장씩 계시록 한다면 한 장이 안 되면 반 장 정도씩 해서 쪽복음으로 그냥 아무나 그냥 장난 삼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다가 가만 섞어 봐 이거 다음에는 또 이후 안 나오나 이렇게 하는 사람 한두 명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내는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하니까 유대교인들은 다 배쳐가고 세리와 창교와 죄인들 불과 몇 명만 받아들였어요. 그 정상인 거예요.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난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얇게 이렇게 전도지 형식으로 무료로 막 뿌리되, 그러는 사이에 누가 은사가 있는 어떤 분이 교회에 가입을 하고 봉사를 하겠다고 전심으로 은혜가 있다면 그걸 뭐 이제 편집을 잘 해가지고 이쁘게 도안도 하고 해서 어제 얘기 나온 대로 목차도 만들고 뭐 해서 좀 추가 설명도 좀 해가면서 이쁘게 제책해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서 또 이제 배포하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도 않아요. 내 뻔히 다 알지만 모르겠어요. 몇천 내놓으라고 하면은 막 여럿이 막 박박 긁어서 내놓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쪽복음이 전하는 데나 쓰고, 그렇게 이제 전문적인 서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는 때가 되면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될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건 내 시대에 있을 일이라고 난 뭐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그럼 억 단위의 돈이가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김태순 자매님 1억 내놔 그러면 내놓을래 지금? 1억 내놓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나 없어요. 내놓고는 싶지만 없어요. 다 그럴 거.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천 정도는 동원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형제님들 내가 자꾸 애써서 이렇게 해서 빨리 길러내야 된다고 막 서둘고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돌아올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일을 내가 마치고 죽을지, 이렇게 시작만 하고 죽을지, 내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도 이미 난 주님 앞에 받은 거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어떤 사명이 있어서 생명을 다만 연장시켜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해처럼 안 되잖아요.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해야지. 난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일이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잠도 다 몇 시간씩 못 자요. 잠도 안 오고 여러 얘기가 나갔고, 이스라엘을 총회해서 끊어지는 자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될 자들이 있어요. 끊어질 자가 있으면 가입될 자가 있겠죠. 당연히.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맺을 거예요. 장사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다.
무교주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도를 얘기한다는 것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갖다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 법은 없잖아요. 죽어야 묻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세상도, 죄도, 율법도 나를 손댈 수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절대로 만지지 못하기를 바라요. 네, 마치겠습니다. 형제님, 그 오늘 말씀 나누다가 그 생각나는 게 좀 있어서 그 열흘이 오는 그 14일 6월절 기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그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애굽 사람들한테는 그 흑암의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 그 기간이 아닌지 그럼 두 가지가 어떤 네, 사람은 그건 맞은 거예요. 예. 저기 우리 수산자매님 질문한 거 내가 메모해 놓은 거 그 얘기 안 했다. 이제 뭐 기념재물과 남은 재물 처리를 명확하게 지금 증거를 좀 못했는데 항상 기념재물이라는 것은 불로 살라서 연기와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곡물도 초실절 첫열매 한다는 하나님 것으로만 드리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나눠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때는 나눠 먹어요. 제사도 항상 속죄제 제사는 백성들이 나눠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번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네, 속죄제사는. 그리고 그 제사에 쓰는 기념제물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절기제를 드리려면 절기제로 속죄제를 드리려면 모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그들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신속하게 같이 먹여야 돼요. 같이. 그런데 그거는 남은 제물로 먹이는 것이지 기념제물로 먹이는 게 아니에요. 절기제사는 이제 대부분 제사장들이 하고 속죄일 제사만 대제사장이 하는데 기념제물은 일반적인 절기제사는 번제단에다가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아래에 있는 그릇에다가 피를 쏟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제사예요. 통상적으로 하는 제사예요. 그게. 그 절기제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 불로 완전히 살라주면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큰 이제 그 역대하 이런 데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을 이게 절기제 때 국가적인 제례니까 모이는데 막 큰 솥을 몇백 개를 얘기해서 해서 그 점을 준비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을 다 먹여야 되니까 그 물은 그 물에다 삶는 그 물은 흐르는 물을 반드시 떠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웅덩이에 담겨있던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반드시 흐르는 물을 떠다가 삶아야 돼요. 그 물로. 그것이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해준다고 했던 말씀이고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물은 진리의 말씀의 물이단 말이에요. 흐르는 살아있는 말, 산 말씀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흐르는 물이다 이거예요. 생수. 항상 이 제사법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기념제물만을 늘 생각하시지 말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먹여야 돼요.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 이제 화목제사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제물이신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도록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기념 제물인 그리스도가 있고 남은 떡덩이와 남은 물이 반드시 있어요. 남겨진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남은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념제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기념제물은 제자들이 먹었어요. 제자들에게 축사해 주신 떡을 제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은 화목제사의 떡이 되는 거잖아요. 화목된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니까. 그 떡은 예를 들어서 제물 같으면은 흐르는 물을 떠다가서 큰 가마솥에다 넣고서 고기 잡아서 손질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수천 마리를 죽여야 되거든 그게. 해가지고 군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다 동원된 거예요. 절기 제사 때는 다 동원돼 가지고 자기 각 지파에게 소속되어 있는 레위인들이 자기 지파에게 다 고기를 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쓴 나물도 같이 나눠줘야 돼요. 동시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먼저 먹고 어느 지파는 기다렸다가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차등을 두는 일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이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예, 그럼 형제님 그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삶아서 먹지 말라는 그런 고인물이라고 인식하면 좀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네, 운동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하순물로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예. 기념제물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모인 백성들은 흐르는 물로 삶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같은 시간에 줘야 돼. 신속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예. 그것은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제사법의 설명에 그게 나와요. 님이 뭐 할 얘기 있다고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다른 부분입니다. 오케이. 예. 자, 뭐 질문 또, 질문들은 많이 있겠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도 뭐 길면 또 그러니까. 예, 다음에 또 하도록 합시다. 예. 저기 잠깐만요. 아까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하는 기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게. 14일 기간이 같은 기간인 건 뭐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뭐 말하기 전에 뭐 생각은 안 해도 네.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부분을 언급하고 나서 보면 이것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사람이 제물로 드려질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갈릴리의 그 제자들이 유대교 체계에서 제외돼서 버림받아서 고통받는 기간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전도를 해도 주님께로 나오질 않아요.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었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기념물과 성물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성물은 삶아서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저기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잘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모르기는 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미절기 정도는 다 지나간 형제 자매님들이어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 말씀, 계속 그 유월절과 그 첫 유월절과 또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오늘 못한 거는 또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다음 주까지 또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길었네요. 자,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 맛있는 식사